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한 연병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국 우한 표현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한폐렴이 덮쳐도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숨어있다가 걸려서 죽는 거는요, 그거는 개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순교해서 죽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주를 위하여 불 속에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용광로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전에도 전화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여직원이 전화 가지고 지난주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오후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당연히 드리죠.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니, 위에서 여직원이 겁먹었더라고요. 하도 야단을 치니까. 아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지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끊어요. 여러분, 예배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주사바들 속에는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는요, 김일성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3번 질문과 베드로의 3번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적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고, 또 이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에서 한 분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배신을 당한 예수님과의 이 대화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참 가슴 찡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전에처럼 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날이 새어갈 때에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리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면 깊은 데 물고기 있고,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면 그 오른쪽에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깊은 데 가서 물 던졌으니까 이번에 가도 깊은 데 가서 던지면 있겠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육지에서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끌어올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를 잡으니까 너무 많았어. 동무들을 불러서 2배에 채우는데 그물을 끌어올 적에 무게가 나와서 그물이 찢어졌다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내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율법을 찢어버린 것이고, 또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은 것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에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였습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적마다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적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목자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삭구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삭구는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 예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똑같은 질문에 3번 대답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맞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고 맞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의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였을 때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후로 성령을 받고 나서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나를 3번 모른다고 배신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옳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옳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말을 할 때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반할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자의 말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의인 7,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밤낮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지 마귀의 말대로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도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 음모론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압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건세는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의 건세가 깨어졌다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7년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성도의 건세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마귀의 계획대로 짜놓은 프레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실패하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하려고 하였지만은 마귀는 머리를 상하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마귀는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수아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을 잡기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죽이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지도자를, 목회 지도자를 가두어 놓는다고요,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숫자는 3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또한 우리에게 이 3이라는 숫자를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르겠노라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아침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새벽 첫 시간에 나타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8일이 지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나타날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이 도마가,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일이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를 찾겠습니까? 의심하는 도마 이리 와봐. 만져봐. 만져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도마보다 낫습니다. 안 보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우한편음에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까? 예,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7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함께 조반을 드셨습니다. 조반을 드시고 난 후에 이제 다른 제자는, 야, 너희들은 좀 밖에 가서 놀다 와라고, 이제 베드로와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하나님은 엘로힘, 삼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가다가 배 밑창에 있다가 나 때문이요 하여서 나를 던지라, 그래야면 이 태풍이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기도하는 것입니다. 3일 밤낮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토하라 하니까 요나가 육지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춤으로 그 빛에 압도되어 엎드리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서 눈이 먼 채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회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였던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 거듭나는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그 3번 질문은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왜 3번 질문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의 양심이 찔려라는 거예요. 찔려라.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를 하지 않으면 시몬이라고 해요. 시몬.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 시몬, 변덕쟁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을 할 적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말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는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데서도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베드로가 아니냐? 아니다. 나는 예수하고 같이 있는 적이 없다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음이요, 허감이 되면요, 금방 덜통 나는데도 거짓말합니다. 지금 주사파들이 그래요. 금방 덜통 나는데 거짓말해. 약국에 가면 있다. 있기는 뭐 있어요. 금방 덜통 날 것도 덜통 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흑암이 깔리면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 중에 또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양심을 찔러서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질문을 할 적마다 주님, 그러하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내가 아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아닙니다. 그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범죄한 자입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3인방 중에 하나서, 3인방이 누구면 이 제자들 12제자들도요 겁이 있어요. 겁이 있어. 이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4인방 하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인물이 뭡니까? 바돌로메,
빌립, 마태, 이런 도마,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 기억이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겁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처음 만날 적에도 예수님이 찾아왔고 또 세 번째 나타나실 때도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예수님이요, 나중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정작 스승이 잡혔을 때는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또 숨어 있다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서 전에처럼 똑같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섬기려면 3년 동안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따라다니며 또 너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쫙 들판에 깔려있는데 그 앞에 무대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대요. 모른대. 나는 모른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는 것보다 그 양심을 찔러서 예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비록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모른다고 하였지만은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딴 데 가 있고 단둘이 있을 적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미안하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척하여도 큰 소리쳐도 누구나 다 시몬의 모습입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바람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요. 그만큼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변덕쟁이 시몬이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꾸짖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정직한 양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 인격을 높여줍니다. 과거야 어떠하든 나를 배신하고 욕하고 때렸어도 지금 너의 모습을 보라.
너가 아무리 나에게 맹세해도 너는 나를 모른다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꺼내시는 거예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베드로의 세 번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 질문에 이제는 전에처럼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반해도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성급함이, 그 대답이 얼마나 경솔했는가. 예수님이 한 번 한 번 질문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나의 빈배에 다시 가득 채워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십니다.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대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덕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덕도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베드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 보여도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갈대 같은 시몬을 사랑하심으로써 시몬에게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견손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일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가 젊었을 때 원하는가, 늙어서 원하는 것입니다. 21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장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진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되는 걸 정말 안다. 너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이 젊어서라는 건요, 베드로가 젊어서 육체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500여의 기적, 물 위로 걸어다니는 기적,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많이 실수가 많습니다. 칭찬보다도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는 게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맞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봐도 주여 여기 와줬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겠나이다니까 너는 좀 조용 좀 해라. 시끄럽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냐니까. 아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니까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자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작 그런 일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아 가실 때 열심을 발휘하고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 하고 남의 길을 확 잘라버렸어요.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칼제비예요, 칼제비. 어떻게 정확하게 길을 잘라버렸을까요? 칼을 내는 거야. 베드로야 멈추어라. 지는 잘한다고 했는데 또 꾸짖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고의 길이 떨어진 길을 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잘한다고 했지만요 다 꾸짖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성숙한 믿음, 성령을 받은 믿음은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니까 야단칠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이끌어 갈지게 베드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악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 전체가 활활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라는 놈이 어디에 지금 있는 현 정부 문재인처럼요 근원지가 중국인데 진원지가 중국인데 이제는요 사람들마다요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사태래요. 신천지 사태. 대구 사태라고 합니다. 참 한장할 노릇입니다. 신천지가 못되긴 못됐지요.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지. 이게 어떻게 대구 사태, 대구 폐렴입니까? 중국 폐렴이지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걸요 선전선동회가 다 퍼뜨릴 뿐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요 한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한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하니까 나는 너가 도망 나온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도망가는 건데 예수님의 한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원하지 않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담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외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너는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두렵습니까? 고난이 두렵습니까? 시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성숙하게 져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